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메라 송원거 목사입니다. 이 오늘 4월 5일부터 이제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이 되어졌는데요. 자, 여기에 있어서 1,200만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과 30만 이 목회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지금 나라를 애국을 해왔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선거에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 특히 이제 종북 좌파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고 또 이 범죄 집단들이 대거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특이한 이번 선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 자유일보 미션란이 오늘 아주 이제 크게 신문을 넓혀가지고 범죄자 종북 세력에 나라 내주면 교회도 빼앗긴다. 자, 이런 것을 기사로 이제 미션란에 아주 잘 우리에게 경각심을 해서 써놨는데요. 자, 이게 특히 이제 이게 나라사랑 기독연합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성명서를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우리는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해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결코 국회로 보낼 수 없다. 종북 주사파 통진단 잔재, 뭐 소위 386 한촌령 관련자, 숭중 칠러 러시아에 속한 자들을 절대로 국회로 보낼 수가 없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자, 이런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에 자유일보에서 이렇게 특별히 사진을 세종대왕 앞에 광화문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나라사랑 기독연합회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성명서를 이 발표를 하면서 해놓은 사진을 잘 내놓고요. 전면에 내놓고 그러면서 이 자유일보에서 특별히 광화문에 운동하고 있는 정강훈 목사의 또 그 어떤 의견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싣고 있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넘어 태풍을 일으키면서 범야권 200석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과 함께 개헌 추진으로 정권 초기 종식을 꿈꾸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힘 대통령을 많이 폄훼하면서 동시에 또 국힘당 안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는 몇 사람들이 또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주사파의 약진이라고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번 선거를 역사상 유례없는 무법 난장판 혼탁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적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도 이런 무서운 현실을 깨닫고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 조국혁신당 이런 종북 좌파 정당과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열세이던 이 좌파 후보자가 벌써 10% 이상이나 지지도가 이 상승하는 역전됐다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번 총선거가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를 악용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범법자,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 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종북 정당에게 최대 5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이석기 통진당 후에 진보당 그리고 또 몇 당들이 있죠.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을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진보 정책을 총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하면서 뭐 고기가 이렇게
이 정책들을 보면은 부유세 도입, 부채 탕감, 주택 거래 허가제, 에너지 무상 공급,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대거 공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회주의, 이 조국은 지금 기염을 토하면서 뭐 15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여기 지금 사회주의를 우리는 제7공화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밝히면서 대통령을 탄핵을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지금 상황이 됐죠. 자, 진보당의 강령에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한미관계 해체, 진보당에는 이런 여러 정책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미관계 해체, 대외 의존적인 재벌 해체, 교육, 의료, 주거 이동 등 무상 제공, 무상 제공 공약. 이건 무상 제공 그리고 기본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포퓰리즘으로 이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거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자 하는 진보당의 전신인 통진당은 내란 성돈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지요. 통진당 애국가를 거부하고 또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한 집단이죠.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성남을 중심으로 동부연합들, 이 무서운 이제 그 이재명 당의 대장동 성남 FC,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이 중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매주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조국 대표도 지금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이 범법 집단, 거기다가 송영길, 이 소나무당 해가지고 말이죠. 자,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 이 법치마저 짓밟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법이 서겠습니까? 손현보 목사를 특별히 여기에 그 발언을 적었는데요. 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올해 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예배 자유 토론회에서 이 주사파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오래전에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문재인과 노무현, 안희정, 조국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자, 이 발언을 옛날에는 많이 놀랬는데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좌파들이 기독교를 이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70여 명이 교회 폐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말이죠.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 교회를 완전히 축소시키겠다 하는 이 정책들이 저들의 가장 가시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민주연구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을 몇 명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10분의 1 그러더니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만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코로나 당시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NCC라든지 NCCK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만약 여기 이제 교회 예배를 제한했을 때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논의를 심각하게 했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다 하면서 밀어붙이자 했는데 아무 반항적으로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듣게 됐다. 이렇게 참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내적으로 큰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입 다물고 죽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손현보 목사가 3번을 이런 관련된 게 듣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종북 좌파 정당들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를 지금 확실히 드러내고 있죠. 완전히 지금 드러냈습니다. 막 대놓고 자, 이것은 이인영 그 원내 총무했던 이인영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많이 내세우고 노무현이 제일 앞장서서 세웠던 거고 추미애도 이것을 따라서 이 뭡니까 토지 공개념 이거 다시 이제 사회주의 논문을 썼던 조국마저도 이거를 지금 7공화국을 시작하겠다고 무서운 지금 세력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력에 내주면은 한국 교회도요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축소되어지고 이 박해받는 은연중에서 완전히 압박을 받고 짓밟히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단 진보당은 예전에도 민주당의 아류, 예전의 그 민주당의 아류가 아니다 하면서 자, 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치에 나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정교분리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점점 압박을 당하고 점점 뭐 사학 문제 또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완전히 지금 이렇게 이제 짓밟혀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마취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출범했던 기독교 정당의 역사를 여기 이제 이 자유일보는 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그 운동에 대해서 지금 말을 이 결론 부분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실천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당, 기독자유통일당, 국민혁명당 거쳐서 자유통일당으로 지금 이 5번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김중근 목사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이 역사성, 이 권유로 기독교를 대변하는 정당을 창당해라. 이 유언으로 이렇게 김중근 목사 경우는 임종시에도 기독당을 만들 것을 정강훈 목사 불러서 기독당 출신들이 국회에 꼭 들어가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그때의 그 상황에서 이 기독교 정당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3.1 운동과 연결해서도요, 이것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꼭 필요한 지금 상황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다. 특히 이제 사회주의 이 종북, 종중 또 러시아 이런 그 나라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려고 하면은 한미 동맹을 지키려고 하면은 교회가 앞장서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이거는 당연한 강조지요. 기독 정당들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이제 5%를 넘어서 종교정당 최초로 원내 진출 가능성을 확보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협력하는 진정한 여당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이 교회는 매주 나가질 않지만은 가장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 성경관 이런 것을 가장 그 국힘당의 한동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국힘당 전체를 다 틀어도 이 대통령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그 예배에도 부활절 그 예배에도 참석을 해가지고요 이 자유를 5번이나 이 다 자유를요 5번이나 6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이것만큼 이렇게 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너무도 기독교적인 그 확실한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번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뭐 이 단체가 크지를 않는데요. 뭐 대표가 이제 이상민 목사 대구 그 교회의 이상민 목사인데 나라사랑전국연합회 뭐 이 단체가 아니라 전부 교단마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한 번만이라도 모여가지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성명서를 다 발표해야 됩니다. 어떻게 잠자고 있습니까? 벙어리 개가 되어져 있습니까? 누워가지고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파수꾼이 외치지만 핏값을 지금 찾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여 일어나서 외치라. 이렇게
여기에 전 목사는 이제 교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정말 그 전 목사님의 그 피눈물 나는 이 노력은요, 이 정말 가소평가할 수가 없고, 그 뭐 욕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정말 참 큰 공로를 세우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꼭 정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견인 역할을 하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한미 동맹을 지키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데 길목을 여는 그런 그 정당이 이번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40여 개 난립되어진 비례대표 정당들 그 가운데 몇 정당들 합쳐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 다 정강 정책 다 비슷한데 합쳐가지고 이번에 정말 사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